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또 예배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충만히 임재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감사할 일이 매일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날 동안 감사할 일이 안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바르게 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자신을 좀 뒤돌아보면서 연약한 부분들과 내가 세워지지 않은 부분들을 점검하고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한 편의 시를 준비해 왔습니다. 주보에 올려놨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아침에 꽃이 피었다고 말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별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하루 아침에 그가 변했다고 말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무너졌다고 말하지만 꽃도 별도 사람도 세력도 하루아침에 떠오르고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나빠지고 조금씩 꾸준히 좋아질 뿐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 세상도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는다. 모든 것은 조금씩 변함없이 변해간다. 박노의 시집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중에서 나온 시인데 제가 이 시를 읽으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옛날 저희 때 학생 때 이런 시 낭송, 시집 읽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게 하루아침에 나빠지지도 않고 또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조금씩 나갈 때 그 사람 인생은 꾸준히 변화됩니다. 지난주 제가 삶을 변화시키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 감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숨을 제대로 쉬는 그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숨 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뭐냐면은 항상 감사하는 삶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세 번역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뭐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감사해야 될까요? 항상 감사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감사할까요? 네. 올해까지만 감사하고 내년부터는 하지 말까요? 한 주일만 하고 말까요? 아니에요.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언제까지요?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감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쁜 것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쁜 일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지 나쁜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조금 하다가 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조금 하다가 말고, 또 어려운 일 생기면 조금 하다가 또 그 문제 해결되면 말고. 그러니까 꾸준히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22장 29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근면한 사람을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비천한 사람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근면한 사람,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왕들같이 될 것이고, 비천한 사람 앞에 비천한 삶 가운데 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꾸준하게 근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꾸준하게.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왕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 시험이 다 끝났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합니까? 시험 때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사람이 공부 잘해요. 꾸준히. 제가 가끔 가다가 이게 방송 프로그램 보면은 정말 이 경기가 어렵고 또 장사가 안 되는 10개 사업장에 문 열면은 9개가 문 닫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돈을 엄청나게 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취재해서 인터뷰하고 그 사람들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돈을 잘 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장이 꾸준히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이 상품이 대박 났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더 좋은 것, 손님이 더 맛있고 더 특이하게 생각하고 다른 데도 보다도 뭔가 똑같은 삼겹살을 내더라도 일반 식당 그냥 삼겹살 썰어서 그냥 일반 똑같이 김치에다가 마늘 넣고 된장해서 그냥 상추 사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삼겹살을 와인에다가 숙성시키고 또 색다르게 이런 여러 가지를 매일매일 노력하고 생각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대박 나더라고요. 대박.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제가 지난주에 이 감사에 대해서 제 설교를 나눴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감사 생활 많이 하셨습니까? 들을 때만 아멘하고 그 다음부터는 잊고 그냥 삶에 바쁘게 살으셨습니까? 작은 일에 감사할 때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큰 일에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작은 것부터 계속해서 감사할 때 나중에는
더 큰 것으로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나도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감사를 하자. 근데 저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다가 알람을 만들었어요. 알람. 일단은 아침부터 내가 잘 때까지 1시간마다 알람을 울리게 만들자. 매일 1시간마다. 물론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12시에는 알람 울려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알람을 그때는 끄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저녁 때 만들고 주일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일주일, 이제 일주일 조금 지난 거죠. 일주일 지난 동안 내가 알람이 울릴 때마다 뭐예요? 아, 감사해야 되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그 시간에 내가 감사할 일들이 있잖아요. 감사할 일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들이. 제가 월요일 날 갑자기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 아는 목사님의 조카가 오산에 사는데 이 조카가를 꼭 예수 믿게 하고 싶다. 근데 그날 저녁 때 그 목사님이 자기 조카를 데리고 저희 교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부부와 그 조카가 대화 나누는데 이 가정과 그 연관된 뭐 그 여동생이고 막 친척들이 이 오산 쪽에 다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다시 제가 매일 가르치는 복음 제시를 하고 영접을 시키고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다니기로 했어요. 저희가 이제 작은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도 광고를 드리겠지만은 저쪽 교육관에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데 갑자기 책꽂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책꽂이 안 쓰는 거 있으면 교회로 기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제 옆에 식당에 보시기 바랍니다. 책꽂이 엄청나게 좋은 게 또 생겼어요. 제가 어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동네 앞에 분리수거장에 누가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폐품으로 버리려고 내놨지만은 저에게는 굉장히 정말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책꽂이가 생겼습니다. 또 제가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연락이 됐어요. 연락도 안 됐는데 연락이 됐어요.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이외에도 제가 감사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뭐 지금 내가 당장 얘기하기 어려운데 감사할 일들이 막 생겼어요. 왜 그랬다고요? 매 순간마다 감사했더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감사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왜 했나를 정말로 일주일 정도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5만 번 감사하면 인생이 바뀐다. 그 책에도 이렇게 이렇게 쉬운 건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주변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냐? 없으니까 너무 쉬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온 책에서 나온 거예요. 호포노포노의 비밀이라는 책을 이제 다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가장 중요한 치유와 또 삶의 재정 분야에도 이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겁니다. 치유의 역사도 또 재정의 문제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감사할 때. 이게 하나님의 성경적 원리예요. 근데 이 원리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원리에 따라 살으니까 이런 원리를 경험하고 살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가 안타깝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 원리에 따라서 아무리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누리고 축복 가운데 그들 생각하는 물질의 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건강도 하기도 하고 이런 축복을 누리지만은 결국 그 가운데 영혼 구원이 없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누리며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그 자체, 그리고 내가 끝나서 내가 갈 때가 있다는, 축복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내가 들었을 때, 알았을 때 이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모든 것을 이루어 놓았지만은 결국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내 책임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도 다 이루어 놓았어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심지어는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을 이루게 만드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미 다 여러분에게 놓았으니까. 근데 그 놓여진 것들을 취해다 쓰는 것은 누구의 목인 것입니까? 내 목인 거예요. 내 목. 내가 세상 사람들 같이 매일 먹고 사는 문제, 사상 사는 문제 때문에 치여서 하나님께 주신 그 것들을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내 신앙생활에 유익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이 은혜와 축복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지속적인 삶의 힘입니다. 따라합시다. 지속적인 삶의 힘. 네. 지속적인 삶. 여러분들이 물방울이 뭘 뜰어요? 바위를 뜰어버려요. 어떻게 뜰습니까? 매일 한 방울씩 그게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꽤 떨어지니까 어떻게 물방울이 바위를 뜰습니까? 근데 바위도 뜰려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지속적인 힘이에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핸드폰이 다 있잖아요. 놓고 한번 시간을 맞춰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풍부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매주마다 간증하는 사람이 줄 서야 돼. 우리 행복한 교회에 매주마다 목사님 제가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풍성하게 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이 말을 듣고도 안 하면 뭐 소용이 없지만 하는 사람에게는 꼭 뭐 시계 알람을 안 맞춰놓고라도 매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깨우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이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픈 사람은 먼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소원인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생명이 이 시간 우리 성도의 머리도 발끝까지 역사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역사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각양각색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위와 장애에 있는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암덩이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백혈병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눈의 시력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귀는 듣게 될지어다. 열릴지어다. 폐의 모든 기름도 정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여섯과의 모든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가지 근심 걱정과 두려움을 넣어주는 이 악한 생각도 성도의 생각 가운데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이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온전히 충만히 임재할지어다. 임재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